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24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까지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이 그림에 에베소를 여러분이 지금 보시죠? 그 연두색 별이 있는 곳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 위로 한 60km, 한 70km 올라가면 빨간 별이 보입니다. 거기가 서머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좀 더 올라가면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이 버가모에 있는 교회를 또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해변 그 에게해 쪽으로 이 세 개 도시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세 도시들은 인구가 가장 많은 이 터키의 서부 이 아시아 지방에서도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서머나는 버가모나 에베소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영향력은 좀 뒤졌습니다. 그렇지만 서머나는 이 자연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아주 풍광이 좋은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은 뒤에 이렇게 언덕으로 산으로 이제 올라가죠. 거기가 구 서머나시입니다. 옛 서머나시의 모습이 거기에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큰 기둥이 올라가 있는데 꼭 공장 굴뚝같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공장 굴뚝이 아니라 아테나 신전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한눈에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신전이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네, 이 아테나 신전 그리스의 그 신이죠. 네, 아테나 신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서머나시의 이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아주 성행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이 굉장히 조밀한 그런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신도시입니다. 신서머나 전경이 여기 지금 바라보이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 그 퍼런 부분은 바다인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이름은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이게 터키에 있는 이즈미르 도시인데요. 이 서머나 현재 이름은 이즈미르 지금 이 신시가지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이 서머나는 여러 차례 지진을 당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복구하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아주 번영하는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에베소는 지금 없습니다. 이쪽으로 좀 옮겨가 있고, 네, 그 이제 해안의 그 뭐 모래 이런 작용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아주 지금도 이 서머나는 큰 그 터키의 서부 지방에 있는 번영하는 도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있어서 그 세 도시 가운데 최고였는데요. 또 아시아 그 서부의 터키의 서부의 아시아 지방에서 아름다움에 있어서 최고였고 또 규모도 가장 컸습니다. 이 도시는 과학과 의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고요. 그 유명한 그 시인 호머의 출생지가 바로 이 서머나였던 것입니다. 이 서머나는 이 아주 수면으로부터 바다 수면으로부터 에게해로부터 이렇게 그 언덕으로 쫙 치솟아 올라가 있어서
그 바닷가부터 이렇게 길이 쫙 언덕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고대 소모나가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아름다운 이 나무들이 쫙 심겨져 있고 주위에 아주 그 웅장한 공공 건물들 혹은 뭐 이런 신전들, 고급 주택들 그렇게 해서 쫙 올라가는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소모나였었다고 합니다. 여기 밴쿠버로 따진다면 아마 노스밴, 아마 웨스트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변으로부터 거기 가시게 되면 그 바다 거기서부터 쫙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고급 주택들이 쫙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캘리포니아로 따지면은 LA 근방에 있는 라구나 비치 같은 그런 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라구나 비치도 가보게 되면 비치부터 쫙 갤러리하고 뭐 이런 그 고급 주택이 쭉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소모나가 그런 곳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확실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7개의 도시를 다니고 7개의 교회를 다녀보면요. 각각 다 다릅니다. 이걸 뭐 하나로 뭉뚱그리 이렇게 해서 이단 교리를 만드는 건 대단히 우스운 일입니다. 다 다릅니다. 이 소모나는 도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처한 교회도 다른 것입니다. 이 여름인데도 말이죠. 여기 지중해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뭐 얼마나 이 태양이 아주 그냥 얼마나 쏟아지는 그런 곳이에요. 비슷한 데가 캘리포니아인데 저도 거기서 10년 넘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 태양이 얼마나 쏟아지는 여름엔 덥습니다. 근데 여름에도 얘기해서 불어오는 이 해풍이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여기가 아주 그렇게 잘 살던 그런 이 소모나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충성심이 다른 어디보다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을 그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명했을 때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모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와 또한 이 황제 숭배 이런 것들이 강력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여기에서 어려움을 당했을까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소모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 소모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로마에 아주 이렇게 가까이 했는지 BC 195년에 주님 오시기 195년 전에는 로마의 신전을 여기 건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로마는 이태리의 로마 거기에 있는데요. 주위에 있는 이태리 반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다 로마 제국과 이제 함께 이렇게 연방처럼 이렇게 이룬 그래서 이제 지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전에 한니발이라고 하는 지금은 리비아죠. 거기에 한니발이 이제 그러니까 거기가 그 이름이 제가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로마와 아주 필적했던 그런 리비아의 지금 도시 이름이 제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납니다만 하여튼 거기에 로마와 아주 이 자웅을 겨룰 때 그때 로마는 지중해를 완전히 배로 그렇게 자기들의 군함으로 이제 석권하고 있으니까 배를 타고서는 이제 로마를 이태리를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니발이 어떻게 하죠? 거기에 이제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코끼리의 부대를 이끌고 수만의 군대를 끌고 이제는 나중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태리로 쳐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낸 거예요. 코끼리를 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태리로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죠. 로마도 얼마나 혼이 났든지 한 번 전투에서 10만 명이 그냥 다 이 한니발의 도륙을 당하고 아주 뛰어난 명장 한니발인데 그때 한니발은 로마를 먼저 치기 전에 그 주위의 제국들 다 쳤잖아요. 주위에 있는 도시들을 다 쳤는데
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에게 또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심을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로마 주위에 있는 이 이태리의 도시들이 거의가 다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질 않는 겁니다. 가서 또 정복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또 아주 관대하게 또 대주고 나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충성심을 안 가져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로마 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충성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니발이 당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로마와의 그 전쟁에서 결국은 이 지금의 리비아, 거기가 이제 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중해 세계가 완전히 로마의 손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지금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도 역시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 로마에 대한 그 충성심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BC 95년에는 로마의 유명한 슐라 장군이 이제 겨울에 그 군대가 옷을 제대로 겨울에 옷을 입지 못해가지고 이 부대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서머나에 있는 이 서머나 사람들이 모인 데서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요. 이 서머나 사람들이 얼마나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던지 자기 입고 있던 옷, 집에 있던 옷들을 다 내가지고서 보냈더랍니다. 술라 장군에게, 그 부대에게. 겨울에 그 춥게 그렇게 입지 말고 입으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 옷을 막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얼마나 아주 정말 기특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AD 26년에 로마의 그 유명한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건립하는데 여러 도시들이 다 우리 여기 유치 경쟁을 한 겁니다. 그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우리 도시로 우리 평창 올림픽 막 뭐 하는 것처럼 막 그냥 우리 도시로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로마에서 얼마나 이 서머나에 반했든지 너희들이 티베리우스 신전을 건립해라 하면서 거기에다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하고 이 서머나하고 얼마나 친숙하고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서로 이 사랑하는 그런 도시였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는 그런 도시였었어요. 네. 이 서머나의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요? 분명한 그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대략 추측을 하는 것은 우리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하실 때 설립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때가 주후 53년에서 56년 경인데요. 이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것은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또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터키의 그 서부지방의 그 로마의 성령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에서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생겨서 그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각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서머나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던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 서머나가 어디에 있는 도시죠?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주변이 터키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터키 사람은 나와 있지도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한 걸 보면요. 그 당시에 이 아시아에 터키인들이 원주민들이고 하지만은 유대인들도 많이 가서 살았고 헬라인들도 많이 와서 살았고 그뿐이겠어요? 로마인도 와서 살았고 또 저기에 또 뭐 다른 아프리카에 온 사람들도 여기 와서 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시아에 지금 우리 서머나도 아시아에 있는 도시죠. 네, 그러니까 이때 서머나의 교회가 세워졌으리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죠?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지금 오늘 8절, 9절, 10절, 11절 4절밖에 없어요. 오늘 이렇게 설교도 짧습니다. 4절밖에 없으니까. 네. 에베소 교회는 1절에서 7절이니까 7절인데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무엇이 없습니까? 책망이 없어요.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책망을 또 받지 않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교회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각각 다른 것입니다. 5교회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2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들이 평가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을 안 받았는가? 칭찬을 안 받았어요. 다른 교회들은 다 칭찬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책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박해를 받고 있던 교회입니다. 환란의 그 바람 속에 지내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들을 향해서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그들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그 목회자에게, 그 감독에게, 그 목사에게 편지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 지금 편지를 주십니다. 말씀하실 때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영원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영원성, 예수님의 영원하심, 예수님의 영원한 그 영은 돌아가실 수가 없죠. 네, 그렇지만 여기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그의 몸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박해받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가 끌려가서 고문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보면 어떤 성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였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줍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받고 죽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서머나 교회는 많은 장례식을 치르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아, 우리 주님께서도 죽으셨구나. 근데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주님은 박해를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에 죽으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고뇌는 우리가, 그 고통은 가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했을 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죽음을 이해하시는, 박해로 말미암은 이 죽음을 이해하시는 주님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내가 내 환난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내 환난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슬립시스라고 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프레셔를 말합니다. 압박을 말합니다. 내가 내 압박받는 것을 알고 있다. 이 환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 프레스를 받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네,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환난과 환난을 받는 것, 압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궁핍을 알거니와,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참 위로가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 교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네가 받는 그 환난을 내가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이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환난당하는 교회들에게 네가 환난 받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받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서방 세계에 있는 한국이나 또 혹은 뭐 이렇게 캐나다나 혹은 뭐 이런 미국이나 이런데 유럽이나 이런데 살고 있는 사람들, 또 특별히 기독교적인 이 문화 문명권 속에
물론 지금 많이 기독교 후기 시대에 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때가 많이 있지만은 여하간에 영향을 받은 그런 데서 우리가 환난을 받아도 얼마나 받겠어요? 환난 받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 보면요. 네. 모슬렘에 있는 지역에서 환난 받는 성도들과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예수님을 지금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점점 그 본토 안에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얼마나 박해가 심합니까? 그렇죠? 네, 말할 수 없는 그 박해가 있는데, 환난을 받고 있는데, 네, 그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그 유대인들 박해 가운데 김종철 감독이 제작한 영화를 그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죠. 네. 그 영화의 그 대목이 나오죠. 저녁에 갑자기 한 유대인 가정이 그 메시아닉 주 가정이 급습을 당해서 아들 13살인가 네,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국경인가요? 네, 그런 어떤 그 거기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들 손에다가 이렇게 수류탄을 이렇게 쥐게 하고 그다음에 테이프로 묶었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이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철조망 쪽으로 보내는데 철조망이 이렇게 또 전기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철조망 건드리게 되면 이제 전기로 해서 쇼크를 받고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거기로 가라고 그런 겁니다. 수류탄을 이렇게 가지고, 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정통 유대교를 믿는 이 신자들이 이 아버지한테 협박을 가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네 아들은 죽는다고. 네. 아들은 점점 그 철조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고꾸라져서 막 뒹굴면서 나는 예수님을 더 안 믿겠다고. 예. 나는 이 신약 성경을 부정하겠다고. 네. 그러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런데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외치죠. 아버지, 저에게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주시고 저녁마다 성경 읽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르쳐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가르침, 그게 다 어디 있습니까? 그거 부정하지 마세요. 제가 차라리 주님께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류탄을 거기서 제가 누르고 거기서 폭사해서 죽죠. 세상에 지금 지금 유대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주님께서 내가 네 환난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 이 환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다. 네가 받는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받는 압박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받는 환난을 알고 있다. 네가 받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 네가 받는 시련을 알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속에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또 궁핍을 알고니와 하고 말씀했습니다. 환난을 받는 것뿐 아니라 궁핍한 거예요. 여기 헬라어로는 프토케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궁핍하다. 이거는 거지를 말합니다. beggar, 거지를 말합니다. 거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도시, 여기에서 가장 궁핍한, 네, 아주 극빈자들이 바로 이 크리스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 자유인일지라도 가지고 있는 재산도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다 잃어버리겠죠. 박해 때문에. 그러니까 궁핍했던 것입니다. 서머나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환난을 자초하는 일이고 그것은 궁핍한 삶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서머나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 환난과 궁핍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들이 이 가운데도 충성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결코 책망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를 원한다고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원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살아가면 환난을 받아야 되고 궁핍하는데 그 길을 걸어갈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서머나 교회 그 성도들처럼 내가 기꺼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버려도 좋고 내가 세상의 모든 안락한 걸 버려도 좋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안락한 것 떠나고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이런 재물을 다 내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환난과 궁핍 속에 살아갈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받고 거지와 같이 궁핍하게 살아갈지라도 그들은 영적으로 부요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부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일 필요도 없고 안락한 환경 속에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당해도 아주 부유한 그런 영적인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시겠어요? 그 다음 교회에 보시면은 여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여기는 이제 자기가 부자가 됐어요. 궁핍이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굉장히 부유해요. 교회당도 의리의리할 것입니다. 대리석도 있을 것이고 뭐 최첨단의 그런 이런 아마 이 영상 그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것이고 아마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뭐 프로그램도 있고 뭐 아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아주 그냥 첨단을 달리고 있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아주 곤고하다. 그렇게 wretched라고 하는 이 곤고라고 하는 걸 wretched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그때 쓰여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에서 그 죄인 나 같은 wretched like me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놀라워할 때 바로 그거예요. 이 더러운 것 너희들이 더러운 것 모르느냐? 너희들이 불쌍한 것 모르느냐? 너희들이 가난한 것 모르느냐? 너희들이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전 서머나 교회를 택하겠어요? 인간적인 것, 좋은 것 다 없어도요. 주님만 사랑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내가 궁핍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영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원합니다.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서머나 교회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이 도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유난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이 도시에서는 너무너무 살 수 없는 그런 데였었어요. 정말 떠나고 싶은 그런 도시였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아주 다양한 우상 숭배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시는 저기 높고 큰 거대한 기둥의 저 아데나 신전, 저것뿐이 아닙니다. 여러 그 동양과 이 서양의 신들이 다 그 모여 있던 그런 우상 숭배. 그래서 축제, 옛날 그 축제들은 다 이 종교적인 거와 우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제 그런 때도 뭐 우상 숭배를 한 그런 그 하나의 놀이 모습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반사회적이다. 저 사람들은 그 우리 사회에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 몰리고 그랬던 것이 바로 황제 숭배에다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하고, 게다가 유대인들이 아주 악랄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 뭐 이 사탄의 할 수 있는 그런 이 발톱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사탄의 발톱, 손톱 가지고 그냥 득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긁는 것입니다. 아프게 해요. 그것도 아주 아프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것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처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2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네. 유대인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회당, 뭐 유대인의 지금 회당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시나고그, 네, 그걸 아시는데 여기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assembly,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뭐 회당에서 모일 수도 있겠고 또 뭐 혹은 어떤 뭐 유대인들의 집에서 모일 수도 있겠고,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일입니다. 여기 비방했다.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건데, 이 블라스페미아는 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그 블레스피임, 영어로 블레스피임인데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을 모독한다,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아주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나쁜 일을 지금 교회의 서머나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거기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대충돌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들이 이제 말씀을 듣지 않고 저들이 계속해서 거부 반응을 표하고 할 때 예수님이 강력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로 너희 그 아비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말하는 말을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너희들은 바로 사탄이 너희 아비다. 너희들은 너희 아비처럼, 거짓의 아비처럼 너희들이 행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귀신이 들렸네. 귀신 들린 거야. 귀신. 예수는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죽이려고,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하는, 예전엔 돌 들어서 막 죽이려고 쳐서 죽이니까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셨는데요. 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사실 유대인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못 박았어요? 로마인들 손을 빌려서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도 그 다메섹에서 전도할 때 잡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광주를 타고 내려와서 이제 그 피신하는 바람에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근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또 그 명절을 당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40명이 금식하면서 우리가 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밥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있던 아주 그냥 뭐 결사각오를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복음 전하는 자들 대원수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바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일이 유대인들이 바로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유대 땅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네. 예수 믿는 걸 알게 되면은 학교도 애를 보낼 수가 없고, 예수 믿는 걸 알게 되면은 그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예수 믿는 걸 알게 되면은 뭐 이렇게 또 미장원 혹은 뭐 그 이발소도 가기 어렵고, 네. 쫓아내니까, 네. 얼마나 힘들어요. 네. 블라스페미아, 비방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강력한 용어를 여기 쓰셨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모임이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누가 하는 것이냐? 뒤에 사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 사탄의 회당들입니다. 이단의 세력들, 사탄의 회당들이라고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하는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중상하고 비방하고 모독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 보시는 이 건물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지금 현재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살롬 시나고그, 살롬 회당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에서 복음도 많이 전했지만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교회를 또 박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5가지로 비방을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식인주의다. 네. 사람을 먹는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의 만찬 때문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 같은 데는 지금도 그런 그 비난을 받고 있죠. 네. 이제 사제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하면서 이 떡을 가지고 이제 말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떡이 본질상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들이 그 가톨릭 신자들이 이제 사제로부터 받는 그 이 떡과 그 잔은 다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 몸을 씹어 먹고 예수님의 피를 지금 마시고 그렇게 그들이 믿어요. 네. 본질상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본질상 그렇게 아주 예수님. 자기 그 미사 드릴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리 속에서, 그 미사 속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죠. 주의 만찬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행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속죄의 피를 흘려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을 찢으실 때 그의 몸이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증거하고 이게 바로 주의 만찬인데 그렇게 이제 그때도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하여튼 오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식인주의가 있다. 얼마나 아주 사람들이 그냥 몸이 오싹하겠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두컴컴한 데서 자기들이 그때는 뭐 카타콤 거기서 사람 잡아먹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사회적으로 여론이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저 식인종, 저 크리스찬들 저거 잡아 죽여야 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부도덕하다 이렇게 또 소문을 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주 부도덕하다 이렇게 또 비방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가정 파탄을 문제 일으킨다. 교회가,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네. 이건 뭐냐 하면은 배우자들이 이제 남편이 혹은 아내가 먼저 믿었어요.
그럼 이제 그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 근데 이 부인이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결코 나의 주님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아주 고집이 센 남편 같으면 그래 네가 죽어봐야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 파탄낸다. 네. 그런 또 그 신앙의 절개를 또 그렇게 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저들은 무신론자들이다. 그 당시 세계에는 뭐 우상숭배도 많았고 로마 황제도 신이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 크리스찬들은 무신론이다. 왜냐하면 이 판테온 같은 데는 이 로마의 신들이 모여 있는 로마 제국의 신들이 모여 있고 뭐 그 지역의 신들이 모여 있는 그런 신전 가질 않아요. 또 그런 페스티벌 그런 그 축제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뭐 거기서 저 우상 앞에 받쳐놓은 그 음식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먹질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무신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신론자들인데 무신론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소위 어피니언 리더 여론 지도층 아주 여론 형성층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역을 한다 정치적으로. 왜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황제 숭배는 별거 아니었었다고 그래요. 그냥 황제 그 앞에 거기에 이제 가서 이렇게 뭐 인센스 뭐 이런 그 향 이렇게 하면서 그 로마 황제는 my lord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랍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신데 황제도 나의 주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건 곧 어떻게 되느냐면 황제를 거부하는 것이 돼서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5가지 죄목 이런 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올가맨이 얼마나 이 서머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박해가 절정기는 지금 이 편지를 받을 때보다 한 40-50년 지난 때였었습니다. AD 155년에 그 유명한 폴리캅 이 서머나 교회 그 목회자였고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감독이죠. 성경의 감독, 목회자, 장로 다 함께 썼으니까. 네. 이 폴리캅이 이제 86세가 되었을 때 그때 아주 박해가 절정기를 이루었습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보내서 또 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사도 요한으로부터 직접 그 사도들의 교훈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때는 로마를 한번 이렇게 여행할 때에는요, 그때 마르시온 혹은 발렌티누스 같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 당시도 로마 제국 그 초대 교회 그때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 발렌티누스, 마르시온 같은 사람들은 먼저 아주 신약 성경이 이거다고 다른 우리 정통교회 사기 전에 먼저 신약 성경을 자기들이 요것만이다 하고선 자기들 원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끈 거예요. 말도 잘했어요. 발렌티누스, 또 마르시온 같은 사람들. 네, 아주 제자들을 많이 끌고 다녔습니다. 그때 이 순교자 이 폴리캅이 그때 아직 그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 이단자들이 많이 와서 듣고 변화되고 이단교회에서 정통교회로 이렇게 오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분입니다. 아주 경건하고 아주 그렇게 존경받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86세가 돼서 이제 박해가 절정에 이르면서 이 폴리캅을 잡아라. 그래서 폴리캅을 이제 수소문해서 잡는데 성도들이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해서 이제 떼밀려서 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좀 외곽으로 이제 가서 피신해 있었는데 계속 그 수배하는 이 손길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피하게 되는데 근데 소년 둘을 잡아가지고 10대 2명을 잡아서 크리스찬 2명을 잡아서 아주 그냥 고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에 있는 그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이 있는데 그 2층에서 이제 쉬고 계신데 들이닥친 겁니다. 도망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폴리캅이 아니라고. 근데 그날,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폴리캅이 그 역사가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이 베개가 불덩어리가 되더래요. 네. 그래서 일어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순교를 당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는 화형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기의 환상을 보고 이제 그런 뭔가 직감이 왔던가 봐요. 네. 근데 그날 이제 들이닥친 거예요. 온 사람들을 일단 피곤할 테니까 식사를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동안에 본인은 올라가서 또 기도를 하시고 네. 내려왔어요. 네. 이 사람들이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또 기도를 시작하는데 서서 한 2시간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다릅니다. 도무지 자기들이 양심이 꺼리니까 그냥 놔두고 가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이분을 못 본 척하고 대접까지 받았죠. 이렇게 그냥 거룩한 그 모습으로 기도하는 이 86세인데 네, 그냥 자기도 양심에 꺼리니까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그 총독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폴리캅, 그저 간단하지 않는가? 향 꽂고 황제는 로마 황제는 나의 주 이러면 될 거를 그럼 편안하게 나머지 여생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데 왜 그 고집을 피우고 그걸 안 하느냐고. 만약에 그거 하지 않게 되면 나 지금 여기 아주 이 야수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사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에베소가 아니고 여기도군요. 서머나에 있는 그 석상입니다. 사자가 지금 어린 양을 지금 왼발로 지금 꽉 찌누르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목을 지금 꽉 물려고 하는 그 순간을 지금 석상으로 지금 해놓은 것인데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 그 양을 찾는 그 모습이 여기 있죠. 꽉 지금 목을 물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네, 그런 이 모습 마치 지금 서머나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네, 그 사자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총독이 얘기를 합니다. 야수에게 당신을 던져버려서 당신 야수의 밥이 되게 할 텐데 그랬더니 순교자 폴리캅이 한 얘기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86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해를 주신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당신이 준비한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내가 그럼 당신을 아주 화형에 처해버리겠다고. 네. 그리고 이제 화형대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화형대에 그 불이 불 피워놓은 게 이제 그 폴리캅을 이제 둘러싸고 폴리캅을 태우질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칼을 찔러서 결국은 폴리캅이 순교하게 됐다 하는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소모나, 박해와 또 이 궁핍의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던 이곳 여기서 폴리캅은 이렇게 장렬하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한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서머나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네. 옥에 던지는 그 시험이 여기에 오는데 누가 하느냐? 마귀가 그 일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네. 고난 여기 나옵니다. 환난이 나옵니다. 시험 여기 나옵니다. 네. 이 서머나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환난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환난 피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게 환난을 여러분이 당하십시오.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여기 성경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부르시고 그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나니아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하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한 고난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군병들은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전투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투를 할 때, 우리가 복음의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는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당연히 오게 됩니다. 여기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 받아야 될 것인가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무수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고난 받은 것을 너희들이 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위대하게 아주 크게, 가장 크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없이 여러분 영광의 여러분 그 면류관을 받을 생각을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지 않고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환난이 없이, 환난 없는 전투. 그래서 이제는 편하게 지나가는 그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게 되면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구나,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면,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리석을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환난을 받아도 기쁘게 받는 겁니다. 왜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은 클 것입니다. 매우 클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앞으로 다가올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 받는 것을, 환난 받지 않는 것을 아주 정말 그 환난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정말 참 부끄러운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유, 저 그리스도인은 내가 볼 땐 참 부자고, 교육도 많이 받아서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굉장히 편하게 살고, 모든 게 다 그냥 남부럽지 않고, 복 받았네. 네. 편하게. 네. 근데 별로 전도도 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희생하지도 않아요. 자기는 많이 누리지만 교회 헌금할 줄도 몰라요. 그런 사람의 생애. 우리가 정말 그거 볼 때 흠모하고 그래야 될까요? 육신적인 그 안목이죠. 네. 사도 바울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아시아에서 환난 당하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죽기를 원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고난, 환난. 왜? 내 이름을 위해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한 환난이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그건 하나님 주신 상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잘 견딜 때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가십시다. 진지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십시다.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네.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해야 합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즐거워하세요. 인내를 낳고 연단을 낳고 소망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문학교회 어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 압박, 환난, 궁핍, 이 속에서 이들이 찌들고 이들이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아닙니다. 너희들이 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그 받는 그 환난 속에서, 그 궁핍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그들이 연단됐습니다.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압박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순금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불순물투성이에요. 근데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 불순물이 빠지고 순금, 정금으로 만들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압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 네, 환난은 이것을 이루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들이 네, 뭐 유익하게 많이 하지만 부모들이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또 자기의 뜻대로 뭐 정상적으로 해도 그것이 꼭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자녀가 이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꼭 이 길로 가라고 그랬을 때 부모로 볼 때는 맞는 길이지만 그게 꼭 맞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질병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네. 비방을 당할 때도 있고, 네. 왜? 그런 환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네. 거룩하지 못할 때 어려움을 주심으로 거룩한 길로 가도록 그렇게 환난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거룩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메스, 수술칼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언제요?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몸 안에 있는 이 사탄이 준 이 가시, 네, 사탄의 가시, 이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리고 사탄이 바울에게 준 가장 큰 무기, 가장 사도 바울을 깨뜨리기 위해, 사도 바울을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사도 바울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고통, 그러니까 이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찌른다 하고 했습니다. 고통, 가시가 찌르죠. 네, 늘 가시가 사도 바울을 찌르고 또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어떻게 옮겨 주십시오. 3번을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거로 충분하다. 네가 가시를 가지고 살아도 좋아. 그렇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한 게 너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야. 내 은혜가 너에게 더 중요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내가 능력이 약할 때, 가시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고 살아가는 고통을 받고 환난 가운데 살아갈 때 온전해진다. 그때 능력을 받게 된다. 그때 온전해진다. 그때 겸손해진다. 그때 내가 자만하지 않게 된다. 성경에 보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영적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영어로는 프리벤티브인데요, 예방 조처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너무 주신 게 많아요. 너무 받은 계시가 너무 커요.
너무 많은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이건 사탄에 의해서 결국 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못 쓰시는 그릇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게 사탄이 와서 그를 해하려고 그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거꾸로 뜨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탄이 와서 할 때 그것마저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어주셔서 사탄이 그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바로 사탄을 이기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환난마저, 그 가시마저, 사탄의 가시마저, 사탄의 그 공격마저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여기 봅니다.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랑한다. 네. 어떤 걸 약한 것이 자랑이에요. 이는 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계속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사탄의 가시로 계속 찔림받고 고통을 받고, 그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만하지 않고, 나는 인간이구나. 나도 정말 다른 사람들의 병을 위해 기도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분의 몸에 손수건을 갖다가 대고 앞치마를 갖다 대고 가져가서 병자에게 놓으면 다 낫고 그렇게 되는데, 자기 몸 안에 있는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는, 이 아픈 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침에도 저녁에도 괴롭히고 막 찔릴 때 정말 약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 속에 나온 환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고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이 고난의 가시, 이 사탄의 가시를 옮겨주세요. 이걸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탄의 가시가 나를 찌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머물기 원합니다. 어느 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환난을 기뻐한다. 이게 뭐 세상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미쳤나 저 사람이. 궁핍을 기뻐한대, 박해를 기뻐한대, 약한 것을 기뻐한대, 능력과 권고를 기뻐한대. 이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말이 됩니까? 근데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생을 봐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또 환난과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은 누구죠? 시험하는 자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잘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러니까 더 시기 질투가 나겠죠? 네.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시기 질투, 그러니까 와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밀가부르듯 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쳐서 이렇게 쳐낸다는 거죠. 척척척척 이렇게 밀들 알곡하고 이제 가라지들 이렇게 할 때 척척척척 이제 바람에 날려가도록 이렇게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그 쓰시는 손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를 떨어뜨리기 위해 사탄이 하는 일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욥을 하나님 앞에 가서 요구한 것처럼 여기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타락시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떠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요구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와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해봐라. 시험이 허락이 된 것입니다. 환난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 했습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네. 쓰러질 걸 아셨어요? 사탄에 의해서 그가 쓰러질 걸 아셨습니다.
이 시험에서 그가 떨어질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닥까지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회복이 되죠. 네. 우리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돌이킨 후에 그 다음에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흔들려서 지금 넘어졌습니다. 근데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다시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다음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베드로는 시련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네 형제를 위해 사역해라. 때로 그 고난에 또 시험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사탄이 와서 쓰러뜨렸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님의 여기에 중보의 기도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굳게 세워라. 사명이 여기 임하는 걸 볼 수 있죠.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쓰러졌어요. 네. 그 여종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3번 저주하면서 그는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도해야 될 그 시점에. 그러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살면서 증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가장 생생한 언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온다는 말씀과 함께 가장 생생하게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바로 이 두 분, 특별히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깨어라. 지금 너희들이 근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한 여기 말씀이, 여기 우리 주님의 기도가 여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기도가 여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쓰러졌다가 주님께서 그걸 회복시키신 다음에 너는 가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대로 여기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형제들을 지금 굳건하게 세웁니다.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나만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다 고난을 받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perfect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establish 강하게 하시며 strengthen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settle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실해야 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꼭 10일은 10일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10년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떤 일정한 기간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10일 동안이라고 생각합시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그동안에 죽도록 충성하라. faithful, 신실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여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요구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는 하나님 제가 10%는 쓰고 90%만 드릴게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99%는 내가 쓰고 1%만 하나님께 드릴게요. 천만에요.
온전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주신다는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충성하는데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만 충성해라. 네. 마지막 손에서는 그냥 내가 이제는 또 로마 황제를 나의 신으로 인정합니다. 나의 주입니다. 이러고서 그때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충성할까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께 적용이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왜?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 속성 자체가 신실하세요. 그럼 신실은 믿을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같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도 신실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조건 가운데 바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servants, stewards,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faithfulness. 네.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종들이 하나님을 닮아 충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속에 대해서 충성돼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또 나의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혹은 사회에 맡은 책임에 대해서 혹은 회사에서 맡은 책임 여기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일꾼의 조건으로 또 여기 나오죠. 종들은 그 당시에 주인 밑에 있는 노예들을 말합니다. 노예 계급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종들은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노예들인데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신실해라.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신실해야 된다. 너희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해. 저 사람 말에 대해서 저 사람 신실해. 저 사람 우리가 맡긴 일에 대해서 정말 신실해. 그래서 어떤 일이 있도록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신실해라. 직장에 어떤 이 말단 직원에 있든 혹은 부장에 있든 회장에 있든 가릴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참된 신실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 회사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이 돼야 합니다. 그 학교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돼야 합니다. 왜?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사진 보시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칠레 대통령과 2011년에 회담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한 예를 좀 들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명박 대통령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정치적인 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좋은 예라 생각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그 당시에 이 청년이 26세에 이제 고려대 상과 졸업하고 현대건설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태국으로 갔는데 거기에 지금 격리부에 들어가서 말단 직원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거기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태국 거기 일꾼들이 무차별로 그 안에 있는 그 기물들 파손하고 자기 종업원들인데 자기들이 그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또 그렇게 노가다에서 일하다 보면 또 험하게 돌변할 수가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자기들 공장 건물 막 부시고 그다음에 막 금고로 뛰어오는데 그때 태국 직원이 와서 이명박 그 청년에게 빨리 피하라고 야단 났다고 당신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고. 그런데 자기가 금고를 놔두고 어떻게 떠나느냐 그러면서 거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폭도들이 뛰어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막 들고 막 그냥 목을 칠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비키지 않으면 너 그 금고 앞에서 비키지 않으면 열쇠 내나 안 하면 죽이겠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유혹을 받긴 했답니다. 내가 열쇠 주워버리고 내가 도망갈까? 목숨은 살까? 근데 거기서 마음을 딱 붙이고 거기서 안 된다 그랬답니다. 이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고 막 그래서 금고에 가서 이제 뒤를 부딪혔는데 뭐 금고를 막 열려고 막 들어오니까 거꾸로 해서 금고를 감싸 안은 거예요. 네. 자기 그 등 뒤로 그냥 막 구두발들이 그냥 막 사정없이 막 들이치더랍니다. 죽었죠, 뭐 이제. 네, 이명박 청년이.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가 마저 은혜를 주신 거죠. 태국 경찰이 막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명박 그 당시 격리말단 직원이 목숨도 건지고 금고도 건지고 그게 이제 현대에 그 알려지고 이 정주영 회장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딱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명박을. 그래서 9년 후에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46세에 현대건설의 회장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충성되거든요. 충성한 모습. 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신 바가 충성입니다. 얼마나 충성할까요?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성할까요?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로 충만하게 주실 때, 그때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했을 때,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성됨을 제게 주십시오. 성령을 뭐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시라고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충성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이죠. 네, 거기서 지금 있는 일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때 만약에 기도했더라면 그렇게 큰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시험에 떨어지고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때 그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랬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긴 자들입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충성된 사람들이 어떤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말씀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서머나 교회 박해받고 궁핍 가운데 살면서도 영적으로 너희들이 부자다. 칭찬을 받은 부유한 이 성도들, 죽도록 충성하는 이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결국 나중에 주실 상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많이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재물의 복을 구합니다.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구해야죠. 네. 그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서문학교에서 본 것처럼 궁핍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궁핍할지라도 그들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궁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하나만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요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수가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모든 건 다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24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에서 23번째까지 그 말씀이 21church.com에 다 게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